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요나가 특별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요나가 중요한 이유는 많은 선지자 중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왕국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가라.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그 악행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자마자 요나는 어떻게 했냐? 바로 도망쳤어요. 얘기를 듣자마자 니느웨 쪽이 아닌 바로 반대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서둘러 욥바라는 데를 가서 욥바에서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이제 배에 오르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스는 니느웨 반대 지역에 있는 그런 육지도 아니고 섬이에요.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도망을 치려고 작정을 해도 그냥 완전히 도망을 치려고 이제 아예 니느웨로 가라고 해도 못 갈 정도로 이제 배가 이제 그때 당시 지금 우리 기차 전철 타고 다니는 것처럼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그 특정 지역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배에 오른 거죠.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요나 선지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에 타게 되는데 배에 타고 가다가 우리 요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납니다. 폭풍에 휘날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때 요나가 누구 때문인지 요나는 잘 알고 있죠. 자기 때문에 폭풍을 만난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 때문이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나 때문에 폭풍이 지금 우리한테 임했으니 다 죽게 됐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어떻게 됐어요? 폭풍이 잠잠해졌죠. 그렇게 하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는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또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거에 대한 것을 회개를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몽 하고 나와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죠. 자, 그런데 왜 요나는 도망을 쳤을까요? 왜 가기 싫었을까요? 자,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요나는 열왕기 상에도 나올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급할 정도로 그냥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그때 당시 꽤 존경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전달했던 아주 신앙심도 깊고 존경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아주 간단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자, 요나가 도망친 데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 그랬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니느웨는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죠.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요, 굉장히 질이 나빠요. 사실은 그때 당시 아수르 왕국은 주변의 국가를 시도 때도 없이 침략을 하고 전쟁을 일삼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스라엘을 많이 침략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뭐로 유명하냐면 잡아온 포로들을 괴롭히기로 아주 유명한 나라였어요.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포로들을 고문을 하고 포로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노예로 삼는데 그 노예로 삼아서도 아주 큰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노역을 시키는 그런 나라로 굉장히 유명했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음란하기로 그때 당시 그 역사에 따르면 음란하기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어린아이, 노인 할 거 없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지역이었고 우상들도 굉장히 많았던 나라였고, 그래서 악행들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니느웨가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회개하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100년 뒤에 결국은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은 멸망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것보다는 왜 요나가 거기에 가지 않았냐?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이 원수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싫었습니다. 왜냐?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들을,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실 거면 굳이 사람을 보내서 경고하지 않으시고 그냥 멸망시키셨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가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뭘까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것은 요나는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고 가서 말하라 하는 순간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받게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려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고자 하는구나. 근데 경고를 하신다고? 니느웨 백성들이 이 경고를 들으면 회개할 수도 있겠구나. 안 되지. 이 원수 같은 니느웨 백성들 멸망해야 되는데 빨리 내가 하나님의 말 듣지 않고 도망쳐야겠다 하고 짐을 싸서 다시스로 도망을 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요나의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그 증오가 요나로 하여금 선지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증오, 누군가를 너무나 싫어하는 그 마음, 그 증오 때문에 요나는 선지자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해주는 대변자인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서 선포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치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증오 때문에. 자, 증오랑 누군가를 싫어하는 거랑은 차이가 아주 큽니다. 누군가를 단순히 싫어할 수는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싫어할 수도 있고 자꾸만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해서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막 다치기를 바라거나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지는 않죠.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할 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다쳤으면 좋겠고 벌 받았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죽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증오죠. 그런데 증오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우리의 안 좋은 모습을
드러나게 만드는 게 증오입니다. 증오라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우리가 될 수 있는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잘 하나님을 섬겼던 요나 선지자도 그 마음속에 증오가 넘쳤을 때, 니느웨 사람, 아수르 사람들을 향한 그 증오가 너무 강했을 때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 선지자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증오 때문에. 증오가 우리 마음속에 넘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상실해버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까지도 다 버리게 되는,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변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증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지 않았겠습니까?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을 치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고 요나를 벌을 주실 거라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사람이 바로 요나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이 임했을 때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위험해지는 폭풍이 오게 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증오가 넘쳤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증오는요, 나 자신만 변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무섭게도 내가 품고 있는 그 증오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치게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단지 배를 함께 탔을 뿐인데 어떻게 됐죠? 그 사람들은 폭풍을 만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누구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증오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는, 같이 단순히 요나하고 배를 탔을 뿐인데 폭풍을 만나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증오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때 나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의 그 큰 증오로 인하여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죠?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고 이제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을 때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안타깝게도 요나는 그 마음속에 여전히 증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선지자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또 합니다. 뭐냐? 하나님께 화를 내죠. 오늘 그 4장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후에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보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를 맨날 침략하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로 만들고 또 와가지고 침략하고 전쟁하고 집을 뺏어가고 재산을 뺏어가고 내 가축을 뺏어간 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화를 냈어요? 하나님한테 화를 냈습니다. 요나는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화를 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증오 때문에. 자, 이 증오는 우리로 하여금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요새 이 증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일어나는 많은 그 범죄들 가운데 증오 범죄라는 게 있죠. 누군가를 향한 증오가 쌓이고 쌓여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저지르는 범죄를 우리는 증오 범죄라고 합니다. 요새 우리나라의 묻지마 범죄 같은 것들이 증오 범죄에 해당해요. 평소에는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기미가 전혀 안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어떠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어요. 누군가를 죽였는데 그 이유가 그 사람한테 어떠한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증오가 쌓여서 그냥 길 가던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물어봤더니 평소에는 너무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가족들한테도 크게 어떤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법이 없어도 살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날 갑자기 길 가는 사람을 이유 없이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마음속에 참아두었던 증오가 쌓이고서 폭발해서 갑자기 사람을 죽일 정도로 무서운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증오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증오를 품을 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나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파괴하는 것이 아주 무서운 증오의 힘이에요. 사탄은요, 이 증오를 이용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 누군가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 마음을 증오가 될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그 악한 마음을 계속 키울 수 있도록 틈을 타는 게 바로 악한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이 요나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증오를 절대로 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마음속에 증오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을 때에 오늘 요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하나님 앞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그런 바르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사실 우리가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 때에 그 오해하는 마음을 풀어서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을 하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내 거를 빼앗아 가는 사람에게 그걸 막지 말고 심지어는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하고 내 뺨을 친 사람을 왼쪽 뺨을 쳤네? 자자 오른쪽도 뺨도 때려 라고 내어주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왜 하라고 하실까요? 왜냐? 우리 마음속에 증오를 품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증오라는 마음을 키울 수가 없어요. 왜냐?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증오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증오가 생기고자 할 때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증오할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어요. 사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그렇게 증오하는 것은 사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있지만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니느웨 백성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죄악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을 했고요. 수도 없이 우상을 섬겼고 수도 없이 다른 사람들 약탈하고 악행을 했다는 행한 이스라엘 백성도 행했어요. 심지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서로 간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하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한 말이 있습니까? 요나는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했지만 니느웨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눈에는 니느웨 백성들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냐? 야, 이 니느웨는 내가 사랑하는 수천 수백의 사람들이 있고 왼쪽과 왼손 오른손도 구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가축들과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요나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선하게 악의 어떤 그런 높낮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똑같은 용서받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가 누구라고 니느웨 백성들은 용서받으면 안 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도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가 있죠. 원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일본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하고 뭔가 엮이기만 하면 그렇게도 맞아. 그렇게도 흥분을 하고 또 증오하죠. 사실 얼마 전에 일본 그 한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백 명이 사망하는 그리고 수천만이 집을 잃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뉴스에 크게 다루지가 않아요. 인터넷 사이트에 연예인 누구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 연예인이 구속됐다 이러면은 대문짝만하게 그냥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막 떠드는데 일본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고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그때 당시 잠깐 뉴스에서 다루고 그 이후에는 언급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 한국과 일본에는 큰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일본 사람들을 굉장히 그런 증오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들 또 그 부모의 세대는 더욱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본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입니다. 일본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있고 그들 또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마땅히 주어져야 되고 또 용서받을 하나님의 그런 기회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증오한다? 증오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요나와 같은 실수를 우리는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대 우와 신기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신 그 용서를 주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는 절대로 누구를 판단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를 우리가 정죄해서도 안 되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속에 증오가 넘쳐나서 누군가를 향한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가 변화가 되고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멸망하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요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고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서로의 입장이 좁혀지지가 않죠. 서로를 향한 그 증오가 너무 심해서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 마음속에 이제는 전쟁을 멈추고 화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끊이지가 않는 것은 서로를 향한 증오가 너무 커서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 서로 간을 향한 그 증오가 이제는 그게 치달아서 주변 국가들까지도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으로 우리가 치닫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그 증오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증오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또 어떠한 그 민족들을 향한, 또 어떤 그 특정 그룹을 향한 그런 마음속에 증오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 같은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또한 죄인이었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